방송이나 이런 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다 이러면 그거 그냥 나와요? 아니면 편집돼요? 편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건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잘해서 된 것만 싹 나와. 그러니까 메달을 딴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나와요. 우리 교회에 골프를 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세계에서 1위를 했어요. 1위. US 오픈에 가갖고도 그것도 따오고. 그 이제 박세리가 잘하니까 박세리를 닮아서 잘하자고 막 학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더니만 정말로 저 도하에 가서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2개를 따가지고 오더니 프로로 전향해가지고는 아주 잘 나가서 1위를 했어요. 1등. 그 아이는 하여간 골프를 치든 이럴 때마다 그냥 마지막에는 손 붙잡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선 이겨. 이기면 어떻게 소감이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건 다 없어지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요거부터 나와. 그러니까 하나 뚝 잘라버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기 참 좋은 자리에서 안 하냐 그랬더니 다 하는데 그게 TV에는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건 다 잘라내. 그런데 여러분 루시퍼가 도와줬다 그럼 나와. 그거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연예인들 모여가지고 막 얘기할 때 사탄이라든지 루시퍼라든지 뭐 악신이 뭐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다 나오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건 다 잘라버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서 잘라. 그 편집을 안 하고 싶어도 믿는 사람이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를 다 찍어가고 PD가 그거 해도 방송용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걸 잘라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그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이름만 탁 들어대면 마귀가 쫓겨나가. 그 이름만 탁 갖다 놓으면 귀신이 막 놀래 잡가져. 그 이름만 딱 갖다 놓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그 저수지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갖다가 팍 꽂으면 물이 막 콜콜콜 쏟아져. 얼만큼 물이 나올까요? 얼만큼?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물어보면 갑자기 눈을 딱 풀려. 그래가지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만큼 물이 나오냐면 수도 파이프의 두께만큼 물이 나와. 이렇게 굵은 걸 탁 박아놓으면 이만큼씩 나오고 이런 걸 박아놓으면 그만큼씩 나와요. 여러분 저 리비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건설 회사가 가가지고 하여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커다란 그 사막에서부터 물을 뽑아가지고, 아니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막의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지하에 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색혁명을 일으킨다고 리비아에다 막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관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8톤 트럭이 돌아다닐 만큼 안으로. 별로 놀래지도 않죠. 그런 큰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했거든.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럼 물이 얼만큼 나올까요? 안 봐서 몰라요? 그 8톤 트럭이 들어가는 그 통만큼 물이 막 콜콜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저수지에 많아도 요따만한 파이프 갖다 꽂아놓으면 그만큼 쫄쫄쫄 나오고, 그 큰 저수지에서 막 이런 파이프를 꽂아놓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거든. 할렐루야.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한테 그냥 요만한 거 갖다 탁 꽂아놓으면 그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이 막 공급되고 싶어도 그 수도 파이프 굵기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면 큰 믿음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시는데, 그나마도 그걸 딱 꽂았는데 그 파이프가 막혀버렸다? 이러면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 무조건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제가 목회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거든요. 저도 은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니. 그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이렇게 숫자 세보니까 한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를 내가 이제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밝혀서 그걸 전하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나서는 꼭 그 뒤에 검사를 하더라고. 달란트를 딱 주시고 나서는 검사를 해요. 그걸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칭찬해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칭찬을 해요. 근데 1달란트도 안 남긴 사람은 그걸 뺏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궁무진하게 주셨거든. 얼만큼 주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많은 걸 주셨는데 안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만 겨우 얻어 쓰겠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안 써, 안 받아. 그냥 막힌 파이프 건 것처럼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땅에다 묻어놔버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안 받아 쓰고 나서 나중에 얻어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생각해. 안 주셨다고 생각해. 아니 아무개는 나하고 똑같은 신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는 교회도 막 엄청 크고 막 성도들도 무지 많이 모이고 전도도 많이 해서 1년에 전도돼서 오는 사람만 1000명, 10,000명, 뭐 5,000명 이러는데, 같은 신학교 나왔고 누구는 그냥 지하를 못 보나 맨날 거기서 그래갖고 월세 내다가 쫓겨나고 또 월세 내다 쫓겨나고 한 3번 그러다 문 닫아버리고 어디 부목사 자리라도 있을까 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막 파파파파 해서 막 큰 파이프관을 통해서 막 콜콜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는 요따만한 파이프관 꽂아놓고 거기서도 안 나와가지고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인생이 힘들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안 줬냐고. 하나님을 내가 어디 안 줬냐? 성경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줬다 그러지 않냐? 근데 네가 받아 쓰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못 쓰고 더 맞고, 저 사람은 잘 쓰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에겐 더 주신대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대.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하여간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하고 잘 풀리는 사람은 놀면서 계속 풀려. 그래서 제가 요 비밀을 하여간 나는 목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요걸 집중적으로 해서 한 사람도 가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요게 아주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설교도 별로요. 그리고 보면 인품도 별로고 해외 유학도 안 갔다 왔어.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목회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같이 모여. 근데 어떤 사람은 영어도 잘해. 박사도 몇 개 받았어.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 아주 막 논리적으로 그냥 신학자들이 뒤로 자빠질 만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성도는 3명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되는 거거든. 받았으면. 원래부터 인간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자가 어디 있어? 능력자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다고. 무슨 목사가 능력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목사를 쓰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능력자는 없어요. 없어. 능력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 사람을 쓰기로 작정하시면 이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실 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구만. 아니 이걸 안 누려. 그러니까 저도 믿음의 양이 요만큼 되니까 그만큼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제 마누라가 이게 더 큰 것 같아. 저하고 제 마누라하고 목회를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누라는 목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데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저는 편안한 목회를 했어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 물려받았으니까 남들이 세습 목회자다 하고 입을 삐죽거려. 이거 저거 세습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도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들어갔거든. 그냥 거저먹기로 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한 목회를 다른 분이 다 들어오면 아버지의 깐깐한 성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전임자와 후임자 무진장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님이 목회의 마지막 부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아들된 도리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음 목회자에게 잘 넘겨주는 브릿지 목회를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 아내는 아버지 계신 데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럼 시작은, 제 아내는 미약했어. 나는 시작은 거창했어요. 세월이 지났더니 글쎄 예산도 결산도 마누라 교회가 훨씬 많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자가 나가서 목회하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제 입에서 가끔씩 했어요. 어렵다 그러면 거봐, 그러니 빨리 때려치고 사모로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 돼갖고, 여보 은퇴하면 우리 교회 사찰해라, 이렇게 바뀌었어. 잘 바뀌었어. 우리 교회 와서 사찰하라. 근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쫙 됐느냐? 교회를 21개를 세웠으니까. 조금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교회를 개척을 해 23개를 세웠어. 21개인가 3개를 세웠어요. 그것도 한인교회를 세운 게 몇 개 안 돼요. 현지인 교회를 다 세운 거거든. 그러면 저 폴란드 가면 폴란드 사람들을 위한 바르샤바 대학 앞에 바르샤바 교회를 세워. 네팔에 가면 네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 이런 교회들을 그래서 쭉 세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인교회를 세우면 교포교회는 다 있으니까 괜히 남의 터전에 거기다가 또 갖다 기둥 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서 일부러 다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거든. 그거 보니까 여잔데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더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내는 하나님한테 잘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그만큼 못 받아 쓰는 거지.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누가 더 칭찬받을까요? 누가? 잘 받아 쓴 사람이 칭찬받아. 못 받아 쓴 사람은 받아 쓴 것도 별로 없으면서 도리어 야단맞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생각이 꽉 차 있어. 오죽하면요, 이런 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탕자처럼 방탕하다가 방황하다 돌아와서 그 집에 딱 돌아왔던 그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줘. 그런데 집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아버지 옆에 떠난 적도 없는 그 자식은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대. 그러면서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래, 그거야.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평생 보면 교회에서 일은 다 해. 평생 보면 하여간 저 사람은 꼭 복 받아야 될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잔치집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비밀이 성경에 다 있거든. 근데 요걸 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요.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대.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남겼대요. 그러면 많이 남긴 사람한테 쟤 불쌍하니까 좀 돈 나눠줘라, 그리고 도와주라, 이를 하나님일 것 같이 느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이 없는 애 제 것 뺏어서 있는 애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밀이 성경에 딱 있는데 억울하게 살면서도 내내 억울하게, 그것도 평생 살다가 입 대빵 나와갖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서 얻어맞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이거 어떻게. 다 똑같은 예수 믿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는가 봤더니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더라고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이라고? 아, 그렇다니까요. 처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 그러고 나서 부인이 돌아가셨어. 첫째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둘째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냐면 사라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세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몇 명이 나왔다? 6명이 나왔다. 이야, 이런 얘기하면 좀 아는 척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 이러고 가만히 계세요. 한번 아멘 연습을 먼저 좀 해보겠어요. 아멘. 좀 식사 끝나서 식곤증이 있어서 그러신지 아멘도 안 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쳐다만 봐. 이렇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아멘을 해야 은혜를 받아요. 아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어. 그런데 엄마는 다 다르지. 첫째는 하갈, 두 번째는 사라, 세 번째는 그두라가 하는 그 여자 통해 갖고 아주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낳았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 아브라함. 아버지. 그런데 복은 누구에게 가요? 이삭한테 가. 이상하잖아요. 그 이삭은 복을 받아. 아니, 아버지,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복은 이삭한테 가요. 그러면 야, 그거야 뭐 사라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리브가랑. 그래갖고 결혼을 해서 이번엔 쌍둥이를 낳았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이삭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요. 그럼 복은 누구한테 가요? 야곱한테 가요.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이 하여간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요.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그런데 복은 누가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삭에게 가네.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나왔는데 요게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가네. 야곱에게는 마누라가 4명이나 돼. 거기다가 자식이 12명이야. 이렇게 12명. 근데 이 많은 자식들 중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나 하고 봤더니 이게 요셉한테 가요. 요셉한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고 비밀이 있는가를 자꾸 쳐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아버지는 다 같은 아버지인데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니까 어머니에게 딸려 복이 가더라고. 어머니한테. 요때 아멘을 좀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에게 끼우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 사라, 그리고 그두라, 이 다 아브라함의 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라를 딱 잡으니까 사라의 자식이 복을 받아. 요거구나. 그 다음에는 리브가야. 그 리브가는 이 여자가 이삭에게는 부인이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면 요 복이 당연히 리브가의 아들들에겐 가는데, 근데 리브가의 아들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구한테 가나 봤더니 그 엄마가 더 마음을 기울인 애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야, 겉으로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복은 어머니를 통해서 가는구나. 요걸 알았어요. 그럼 그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가 뭐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누구냐, 요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를 제가 이 어머니가 누굴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요 분이 대부분 집안에서 어머니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남편 세우고 자식 세우고 자신은 늘 뒤에 있어. 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막 빛이 나는데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없어. 그냥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야, 요걸 딱 보니까 그렇구나. 성령님과 가까워야 이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요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엄청나게 찾았잖아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저 고생을 하고 히틀러에게 엄청 죽어나갔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잘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막 그렇게 거창하게 찾고 그래도 이상하게 안 풀리고 얻어터져. 그런데 성령님만 딱 가까이 하시면 할렐루야, 이상하게요, 먼저 영적인 복이 찾아와.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한테 수저 하나도 유산 받은 게 없어요. 야곱은 실제로 그 집의 재산은 에서에게 다 갔어. 야곱은 아버지의 수저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복을 받을 때 처음에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세상 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축복권이라는 걸, 아주 그 명분을 주셔요. 명분. 그러니까 야곱이가 받은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장자권이라는 명분만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내가 복을 받았다 하는 명분을 주시면서 도장을 꽉 찍어줘. 요 도장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요게 고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막 일하시면 처음에는 그게 돈도 안 되고 그게 뭐 다른 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요 분이 엄청 귀한 거예요. 요 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나요? 오늘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내 정신으로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고 그런 거를 생기면 친구 만나 상담하러 가거나 바닷가 가서 마음 좀 위로받고 오거나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오거나 이렇게 가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원으로 달려왔다는 건 여러분,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왔다. 성령이 지금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실 때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역사가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험악하게 살았어도 그의 인생에 야곱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8자식이 있어요. 그 8자녀들이 그게 다 뿔뿔이 갈라져서 다 나라와 민족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심지어는 이삭에게는 부인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는 쌍둥이인데도 요 두 아들이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은데도 갈라져 갖고 민족이 달라져. 민족이 하나는 에돔 족속이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돼요. 근데 이 야곱이는 살기는 참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명분을 딱 받아놓으니까 부인도 4명이고 자식도 12명이고 지들끼리 팔아먹고 막 죽이지 못해서 으릉으릉 했었는데도 이게 흩어지지 않고 한 민족이 돼서 흘러가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히스기야도 나오고 거기서 스룹바벨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도 나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거나 또 이렇게 기도원에 딱 오는 일은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을 받으려고 오는 거거든.
여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 정도를 받으려면 여기 뭐 때문에 와요? 여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사람 만나러 가지. 잘 생각해 봐요.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걸 받으려고 왔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그거는 재벌이 못 줘요. 그 대통령도 못 줘. 성령님은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못 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거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내 속에서 막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따만했던 파이프관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배 밖으로 간이 나오듯이 생각 밖에 막 놀라운 일들을 막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제 아내가 여자잖아요.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파뭐라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갔더니 파출부냐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팔불출이라고 그랬어요. 아내 마누라 얘기를 오래 하는 사람은 파출부가 아니고 팔불출이래. 그런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이 마누라가 하나님한테 얻어 쓰는 걸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로 제 아내 집안은 무진장 가난한 집안이에요.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그게 찢어진다는 게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가난하면 옷이 낡아가지고 옷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삶으면 멀겋게 그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죽같이 해서 그거 하고 밥을 몇 개 넣어가지고 그걸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속에 들어가서 전부는 싹 흡수가 되고 나머지 그게 딱딱한 게 이제 남아요. 그 줄기 같은 게. 그러면 그게 뻣뻣해갖고 그게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아니면 찢이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야. 야, 옛날에 뭐 워낙에 못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찢어진다는 게 거기가 찢어진다는 소리구나. 그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제 아내 집안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버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아내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판잣집 2층 집이더라고. 판잣집 있는데 그 2층 집 이렇게. 근데 밖에서부터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안에서 들어가지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밖에다 신발 벗어놓으면 개가 물어가니까 신발을 이렇게 들고 올라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딱 들어갔더니 단칸방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참 집도 가구도 별로 없고 그냥 옷도 허름하게 못 박아 거기다 걸어놓은 그게 다였어요. 장인 어른이 워낙에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좀 취해 계셨어요. 얼굴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꼭 짜놓으면 제 장인어른 얼굴하고 비슷해요. 다. 거기다가 여기다 딸기 하나 올려놓으면 딱 맞아. 이렇게.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 집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가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 대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못 가겠는데,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봤더니 붙긴 붙었는데 어중간하게 붙어가지고 옛날에 돈 없으면 입학금도 못 내거든.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그래서 동네 시장에 있는 메리아스 하는 그 집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 아내하고 제가 딱 만나서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더니 장인어른이 그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허락받으라고 해서 가서 인사를 했거든.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인데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그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그 못 살던 장인이 예수 믿고 글쎄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코가 그렇게 빨간 코가
지금도 약간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띠를 딱 두르고 할렐루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오면 다 나눠드리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그 코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 겨울에는 덧빨갛고 막.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인데 딸 하나가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막 받으니까 동생들이 야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그래갖고 줄줄이 다 교회 가. 어머니도 교회 가. 마지막에는 저희 장인어른 혼자 남으셨는데 다 교회 가니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시니까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맨정신에 못 가고 술을 한 잔 드시고 가셨어요. 그 양반이 어디 술 먹으러 오라고 하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에 잔치집만 있다 그러면 다 알고 동네 잔치 다 알아갖고 다니면서 술 받아 드시고 이러는 분인데, 그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술 드시고. 그러니까 술 냄새 펑펑 풍기면서 가서 앉았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애걸복걸로 기도를 해놨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갖다 쏟아부어 주실래니까 술 먹고 가신 그날 당일날 글쎄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방언을 나는 아직도 못 받아. 술 먹고 가도 받는데 그걸 왜 못 받아 그래. 아니 어떻게 받았느냐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목사님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다 당신 두고 하시는 말씀이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막 그냥 저밀 것 같이 막 아픈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눈물이 자꾸 나서 자꾸만 눈물이 나서 이렇게 닦다가 그래서 내 그 딸이 기도하는 대로 나도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딸년이 말하는 아버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내 딸년이 말하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막 떨리면서,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셨거든. 어린 시절에 부모와 헤어지셨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못 불러본 지가 평생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 가서 아버지를 불렀어. 아버지 하고. 그러다가 그게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더니 갑자기 나따따따따따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방언이 터졌어요. 혼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그 난리니까 가만둬요. 쫓겨나지. 그런데도 그때 이후로 팔자가 확 바뀌었어. 자식들이 잘 되니까 우리 아버지 판잣집에 사는 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옮겨주셨어. 아파트가 딱 안에 들어가니까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머니까 아버지한테 차도 하나 사드리자. 그래 자식들이 모아서 차를 사드렸어요. 그래갖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셔. 그러니까 소나타를 타고 갈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 기도원밖에 갈 데가 없어. 직업도 없는 분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던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니까 기도를 하니까 자식들이 더 잘 돼. 야, 이게 있죠. 잘 되는 사람은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되고 자꾸 잘 돼. 그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은혜 받아갖고 이제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계속 신방도 따라갈 수 있나요? 목사님 신방 다니는데 저도 좀 같이 가요. 그래갖고 목사님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 그래서 투표해갖고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갖다가 아버님 용돈 쓰세요 사방에서 돈이 오니까 아버님이 주머니가 두둑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갖다 퍼주는 사람은 하여간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잘 된다니까. 주변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그 노예가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야.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왔구나. 너가 다 맡아라.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다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 옥졸도 딱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야. 네가 감옥 다 맡아라.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해갖고 왕이 이제 나중에 꿈꾼 거를 해설을 해준다고 요셉을 불렀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복덩어리야. 야, 네가 우리나라 다 맡아라.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데 맡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나라를 맡으면 나라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 가정을 맡으면 가정만큼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고. 근데 그걸 받아서 우리 보고 쓰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그래가지고
받아쓰려고를 잘 못하고 그냥 죽을 듯이 그냥 막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애걸복걸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단순하게 하면 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감사부터 터져나오거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게 증거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봐도요, 문제로 보이질 않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보인다고. 은혜로. 눈이 바뀌어요. 눈이.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하러 올라오셨는데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 때문에 염려하면 되질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는 요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붙잡고 있으면,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켜버려. 그게 다 먹어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욥기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자식이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온몸에 병들고 이런 끔찍한 곤욕을 막 겪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마귀 보고 너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서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욥의 마음속에 벌써 그게 있었어요. 욥의 마음속에 뭐가?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요게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벌써 알아. 왜? 우리 마음속에 벌써 사인을 주셨거든 다. 그래서 그게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사인이 내게 딱 들어오면 요걸 먼저 쫓아내버려야 돼요. 요걸 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요걸 싹 몰아내버려야 통로가 이렇게 아무리 페프관이 좋아도요, 그 속에 흙이 들어가 있고 녹이 슬어 있고 그러면 딱 물을 틀어도 흙물이 쏟아져 나오고 녹물이 쏟아져 들어와. 요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염려, 걱정, 근심이 내게서 완전히 싹 떠나가야 돼. 근데 떠나라, 근심아 떠나라, 염려야 떠나라, 그러면 그거 염려가 안 떠나서 더 염려가 돼. 아우, 왜 근심이 안 떠나지? 그게 걱정이 돼요. 근데 요게 해결되는 방법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해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팍 생기면서, 요겠죠? 근심, 걱정, 염려는 없어져 버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은 근심의 넋두리다. 염려, 걱정, 근심의 잡념이다 이거예요. 요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 왜? 다 주신 거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받는 자세가, 우리는요 막 근심하면서 받아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저희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박경환이라고 있어요. 박경환. 이분은 춤 선생이에요. 춤.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 부산 사나이인데 부산에서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그러니까 춤 추는 사람들은 그 이름 되면 안다고 그러대. 여기 혹시 박경환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그 아시는 분은 그 사람도 춤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요 춤을 추는데 확실히 딱 노래가 나오면 이 장단 치는 것부터 달라. 발부터 착착착착 가는 게, 하여간 무슨 노래든지 박자가 다 맞아. 저는 그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그 사위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어요. 엄청. 이 사위는 교회를 안 다녀. 예수도 안 믿어. 그리고 그냥 입에 담배를 물고 살아. 그런데 그 집에 그 부인이 조아무개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이분이 아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사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내 사위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는 것마다 말아먹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도 장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부산에서 춤선생 노릇하다가 다 말아먹고 또 사업하면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빈털털이 돼가지고 장모님 집에 얹혀 살게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와가지고 장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해주면 내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첫째,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부인은 나팔관이 없는 여자예요. 뭐가 없다고요? 나팔관이 없어. 여자가 나팔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팔관이 없는 여자니까 그 아내가 아이를 가지면 나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교회 다니겠다. 그 두 번째, 내가 평생 펴온 담배가 하여간 내가 싫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시구나 생각하고 교회 다닐 거다. 요렇게 두 가지를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장모님이 제안을 했어. 여보게 사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12주 동안 12주 동안 하는 성경 공부 있는데 그거 갖다가 꼭 참석하게, 한 주도 빠지지 말게. 그러면 자네 담배도 끊어지고 자네 부인이 애를 갖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12번이니까 그거 못 나갈 것 없지. 한 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왔어. 탁 앉아서 들어. 듣는 내내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 지나면 11번 남았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는 10번 남았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끝나가기 직전에 성령 수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가는데, 거기는 필수 코스니까 꼭 가야 된다니까 거기 가서 나를 무슨 짓을 나에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절대 성령이라는 건 안 받을 작정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있어 보니까 진짜 남들은 막 뭐도 받고 뭐도 받았다는데 이 양반만 말똥말똥하고 아무런 그걸 못 받았어. 그리고 탁 내려가자마자 교회에 도착해서 해산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제 딱 한 번,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그것만 딱 끝나면 끝이다. 그리고 기분 좋게 탁 주머니에서 담배를 딱 꺼내갖고 입에다 딱 물고 탁 불을 붙여서 쭉 빠는데 퍽 하고 쓰러졌어. 기절해 버렸어요. 숨을 못 쉬어갖고 이러는 걸 지나가던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끝나고 가다가 막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사무실에다 눕혀놨어요. 이제 겨우 숨을 쉬게 됐어. 그래갖고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나.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뭔가 긴장이 됐나 보다. 또 다시 꺼내서 딱 피는데 또 핑 돌아 또 쓰러졌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담배를 못 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대단하네. 내가 평생 피던 담배가 끊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래도 마누라가 애를 갖기는 못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마누라가 그래, 여보 몸이 이상해,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의사가 고개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 그래서 남편 보고 오라고 그래. 남편 갔어요. 같이 앉혀놨는데, 당신 부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참 이상하다. 내가 평생 의사로 있었지만 이건 처음이다. 왜요? 나팔관 없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했냐? 그러면서 고개를 짜우뚱 해갖고 애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 애가, 그래갖고 제가 그 애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지금 5살 됐어. 이름이 하엘이야, 하엘.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애교덩어리인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아빠하고 이제 웃고 그러고 다니니까 폭 빠졌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믿고 나서 하니까 사업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벤츠차를 타고 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도 주셨지 애도 주셨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앞에서 경배와 찬양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줌선생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발놀림이 막 현란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발놀림. 그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발놀림하는 걸 보고 싶으면 한번 와봐요. 아이고 막 하여간 배꼽 잡아. 어떻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야외 예배도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번 찬양을 부르면 찬양하는데 거기에 막 지리박을 맞춰서 착착착착 하고 막 아이고 막 놀래. 그런 양반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업도 다 때려쳐. 나는 목사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춤 선생이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으니까 나는 내가 살다가 죽을 자리 찾았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렇게 구름마 리아까 있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붕어빵 해갖고 무료로 붕어빵을 해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요즘 여름에는 팥빙수를 해갖고 무료로 전도를 해. 이야, 미쳐도 요렇게 미치더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전도를 하러 막 그냥 날마다 출퇴근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갖고 회사 다 그만둬 버렸어. 아니 그 돈 잘 버는 거. 아이고 그 돈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 딱 맛을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구나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이제 걱정을 해. 하나님 큰일 났어요. 집안 살림 이제 내 딸이 직접 해야 될 판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나가니까 팥빙수 먹고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이 아이고 맛있네. 후원금으로 쓰세요. 갖다 주는 돈이 생활비가 돼. 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가서 직장 가서 일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해야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한 분. 그래가지고 막 갖다 쏟아부어 주니까 구경하고 싶으면 우리 동네 와갖고 차 타고 한 바퀴 돌 때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붕어빵 이렇게 써갖고 황금 붕어빵 혹은 여기다가 팥빙수 무료 시식 그러고서 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에요. 찬송가 딱 틀어놓고 엉덩이 흔들어 가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현란해. 이야,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걸요 딱 한 가지로 받을 수 있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이거 하지 말고 근심하는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오늘부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으면 그날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 복이 막 쏟아지는 날이 시작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피는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나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니 세상에 다른 피는 선짓국 끓이기 위해서 가서 마장동이나 이런 데 소 잡는 데 가서 얻어오잖아요. 근데 예수 피를 얻어야 씻을 것 같은데 예수 피는 어디 가서 얻어오나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피로 씻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 예수 피로 씻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예수 피를 얻어서 씻나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교회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봐도 거기 피가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요렇게 씻으면 예수 피를 씻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한 절을 좀 보고 마칠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안 찾아졌으면 아무데나 편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 요한 1서를 요한복음에서 찾고 있으면 오늘 중으로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든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한 1서 1장 7절이에요.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그렇구나. 그 예수의 피가 딱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그 피를 어디 가서 구하나? 거기 8절 9절 보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피를 못 구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 이렇게 구하시면 돼.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하, 예수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찰나에 예수의 피가 팍 와서 나를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짐승의 피라든지 세상 사람의 피는 눈에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피는 썩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회개하는 사람 앞에는 그가 보이지도 않게 순식간에 와서 그 피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세탁제로 씻은 것보다 완벽하게 하얗게 희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이 죄가 생각도 나지 않도록 그게 딱 씻겨지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슉 하고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좌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못할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 원래부터 사람은 능력이 필요 없어. 능력자에 붙어 있으면 능력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할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 그랬어.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없는 자들로 세상에 있는 자들과 유능한 자들과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대.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야만 목회도 잘하고 내가 뭐 능력 있어야만 사업도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자이신 그분에게 딱 붙어만 버리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열쇠라고요. 이걸 딱 여는 순간 천국에 막 창고들이 막 쫙 열려.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막 크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푸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다 맛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맛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막 그냥 전하길 바라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늘과 땅의 권세와 그 부유를 내가 이렇게 받았었다. 나 이렇게 누렸다. 이 얘기가 전부 다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 다윗, 아브라함, 뭐 솔로몬 그리고 그 후에 히스기야 누구 할 것 없어요. 전부가 다. 심지어는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도 안 되던 걸 주님이 와서 그냥 여기다 던져 이랬더니 그냥 막 153마리가 모여들더라. 이런 얘기가 전체가 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하고 함께 계세요. 그분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